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천신만고 끝에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이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로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고자 요셉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7년간 애굽에는 풍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예언대로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임하게 되었고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도 이 기근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은 풍년 7년간에 저장해왔던 그 곡식을 백성들에게 풀게 되죠. 그리고 주변 나라들도 애굽으로 이 곡식을 사러 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그 야곱과 그의 형제들도 이 기근에 처하게 되었고, 이 야곱은 막내 이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그렇게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야곱의 10아들들은 애굽에 도착했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앞에 서게 되죠. 그러나 이들은 애굽의 총리가 동생인 것을 알아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20년의 세월이 흐른 것도 있겠지만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의 형들을 추궁해서 요셉에게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도록 그렇게 이들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형들은 겁에 질린 채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오게 되죠. 요셉은 20년 만에 만난 친동생 이 베냐민을 보자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친동생 이 베냐민에 대한 각별한 마음 때문에 베냐민을 자신의 옆에 두고 싶었고 10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두고 식량만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형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면서 요셉에게 하소연하며 애고를 하게 되죠.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이 요셉인 것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동생 요셉인 것을 알게 된 형들은 너무도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지난 악행들 때문에 새파랗게 겁에 질려버렸던 것입니다. 겁에 질려있던 그 형들에게 요셉이 놀라운 말을 건네게 되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다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엄청난 악행을 범했던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악행들에 주목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에 요셉은 주목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도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147세에 생을 마감하게 되죠. 야곱이 죽자,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다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 야곱 때문인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자기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에 요셉은 또 한 번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려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요셉의 말에서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리는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며 섭리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분명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형들의 악행의 역사여서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선이 되도록 바꾸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악행과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지금껏 일하시며 섭리해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일어났었더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서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와 동일한 고백을 그 믿음 가운데서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겠습니까? 선을 이루십니다. 요셉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을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17살의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 세월 동안에 요셉이 붙들었던 믿음이 바로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이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80년 동안 총리로 지내다가 110세에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자신이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되고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느니라.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자신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애굽에서 바로 왕 다음으로 권세와 용화를 누렸던 자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애굽은 요셉의 실질적인 고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애굽의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많은 것을 준 애굽 땅에 묻히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애굽 땅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자신의 능력과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에 대한 보상으로 요셉이 부귀영화와 호가호식하도록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던 것이죠.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애굽의 자리와 혜택이 그래서 요셉에게는 중요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 이 약속이 요셉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언젠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 약속을 붙들며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는 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랬기에 애굽의 노예로 지내는 것도, 또 감옥의 죄수로 지냈던 것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향해 가는 징검다리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원한 약속을 향해 가는 과정이고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경험한 우리의 인생 이야기, 우리가 겪었던 그 많은 인생의 기억과 이야기들은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는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이곳의 이야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궁극적인 결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잘 봅니다. 16부 드라마를 볼 때 우리는 그 16부 드라마의 중간만을 보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중간에 이야기가 꼬이고 오리무중으로 도무지 어떻게 풀려나갈지 모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드라마는 끝까지 봐야지 그 끝의 결말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흘린 눈물과 수고, 또 수고와 헌신은 영원한 구원, 진정한 결말을 향해 가는 징검다리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그 이야기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결말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놀라운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있죠. 예전에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징그러운 누에를 가지고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 누에는 실을 칭칭 감고 마치 죽은 것 같이 누에의 고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다음날 즐겁해서 다음날 아들에게 이거 친구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를 했죠. 조금만 기다렸으면 누에가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꿈틀꿈틀 징그럽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칭칭감아 언젠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부활시킬 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때는 경쟁과 비교의 치열함으로 무너진 이 세상과는 다른 화해와 평화와 공존의 기쁨으로 가득한 새 세상이 될 것이고, 완전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향해 가는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순례자인 것이죠. 우리는 소망에 붙들린 사람 요셉을 보았습니다. 요셉도 언젠가 가나안으로 돌아갈 날을 소망하며 자신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요셉은 그때가 언제 올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을 믿고 소망했었죠. 요셉이 죽은 후에 400년이 지나 바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망에 붙들린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소망이 언제 이루어질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은 방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소망의 방향과 결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통해서 그 소망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법을 우리는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소망으로 나아갔던 요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것을 응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내어라. 인생의 징검다리를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거라. 소망을 향해서 인내하며 한 걸음씩 내디더라. 그러면 언젠가 영원한 나라의 건너편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며 이 요셉 이야기는 우리를 향해서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을 격려하며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점점 불안해지고 암울해져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고 갈등과 분열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빈부격차는 심해질 것이고 환경위기로 인한 재난은 더욱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국가적이든 이기주의는 가속이 되어서 긴장이 고조될 것이고 이로 인한 전쟁의 위협도 높아져 갈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희망,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이 냉혹할수록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은 자는 현실에 좌절하여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힘든 현실을 잊고자 망상에 사로잡혀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또 현실에 타협하며 개인적 안위에 몰두하여 안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소망하는 자는 주어진 현실이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징검다리인 것을 압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 앞에 놓인 이 징검다리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고 또 한 발짝 한 발짝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요셉처럼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되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참된 믿음 가운데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